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더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당하노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잘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갈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바울행전 14번째 시간이죠. 사랑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죠. 편지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정확한 관계를 우리가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보면 부득이하게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일한 균형대에다 올려놓고 저울질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와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죠. 서로 이렇게 다르게 따로 떼어놔서 설명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완성이 되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율법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성막과 성전, 그 어떤 이 기능을 통해 발견하잖아요. 성막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죄가 전가되고 재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 각이 띄어지고 번제단에 올려져서 그것이 태워지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기능이 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능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상징은 성막이었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매여있는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집요함, 율법에 대한 집착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실체의 그림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에 대한 집착, 이게 문제예요.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습성,
그들의 집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적절하게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인데 너무 그들의 어떤 습성, 율법에 집착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비교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매여있는 그들의 집착, 율법에 집착함. 왜 그러냐? 묵은 것을 먹은 자가 새 것을 찾잖아요. 왜? 묵은 것이 좋으니까. 수천 년 동안의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찾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율법 안에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 이거를 부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민족의 우월성을 막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다. 너는 뭐냐? 할례 받지 않은 더러운 자들.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자랑을 율법 안에 있는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육체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할례가.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같은 것을 막 얘기하는 게 그들의 어떤 습성이 있었냐면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율법 안의 요소 뭡니까? 할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율법 안에 있는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봤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율법의 완성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 율법의 완성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묵은 것을 먹은 자가 새 것을 찾잖아요. 왜? 묵은 것이 좋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매여있는 사람들,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도 그렇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있어요. 내가 수년 동안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에 쏟아붓다 이거예요. 그거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용서가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수년 동안 그것을 따라갔던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성격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도 사로잡혀서도 그렇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어디서든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걸음만 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집착, 할례에 집착하는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걸음마 시작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율법에 매여있는가? 그 이유,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무엇에서 찾았냐면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율법에 매여있는 자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인주 중에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 이들은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이 되냐면, 그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기계적인 관계, 주종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 안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들은 한 번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더럽고 추악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모습을 통해 자기가 한 번도 못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 자기가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여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작은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봤을 때 배신감.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아버지는 늘 첫째 아들을 사랑했죠. 문제는 뭡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잘못 봤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종의 관계예요. 기계적인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없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무슨 사랑의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레위기도요. 레위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레위기가 축복으로 보이는 거지, 사랑으로 보이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레위기를 보십시오. 피밖에 안 보여요. 피. 선명한 그 피. 붉은색 피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 레위기를 통해 사랑을 발견합니까? 율법을 배우는 자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마음과는 언제나 율법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그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서서 주저리 뭔가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 맥락을 통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가 받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이신칭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오늘 말씀의 맥락을 통해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전에 사랑.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뭐였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의